볼륨을 좀 줄여봐요. 83장 찬양하십시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쳐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나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외로워 자나게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 아픔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신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요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45절까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그들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많이 왔어요. 어제 눈이 왔네. 근데 또 녹았어요. 그렇게 많이 안 추운가 봐요. 겨울에 눈도 좀 오고 여름에 비도 좀 오고 그래야 이게 잘 돌아가는데 너무 눈이 안 오고 비가 안 와서 전국 어디를 가도 말랐어요. 너무 건조하고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저런 병이 자꾸 생겨요. 건강하게 살아야 될 텐데 너무 눈이 안 오면 살아가는 건 편하지만 건조해지면 병이 많이 생기고 참 하나님 참 기가 막히신 분이세요. 그런 거를 다 조절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모르고 그냥 살아서 그렇지 눈이 너무 안 오면 또 식물이 잘 안 자라고 겨울 식물들이 안 되고 올해 기온이 잘 안 맞으니까 제주도에서 귤도 잘 안 나온다잖아요. 참 자연이라는 건 신기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변화산 얘기거든요. 그냥 이게 무슨 산이냐, 예수님 제자가 12명인데 그 12명 다 데리고 다니시지만 특별히 어떤 수련회가 필요했을 때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뽑으실 때가 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똑같은 게 아니라 그 12명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의 제자를 특별히 더 뽑아서 모여 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예를 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있으라 그리고 그 3제자만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올라가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러 가실 것 같으면 제자들 다 데리고 가시면 좋을 텐데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을까? 근데 제자들 중에 특별한 제자가 또 있었어요. 그게 이 3명입니다. 초대교회를 일으켰던 3명의 위인, 그쯤 될까요? 이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제일 먼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를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만들어내는 예수님을 전하는 큰 인물 2사람, 베드로와 요한이죠.
참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데 이게 괜히 됐겠느냐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를 하지만 공부 잘하고 못하는 애가 생기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뒤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10년 전에 비해서 참 지금 모자란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도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면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년 전에 비해서 형편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기도를 좀 하면 되는데 믿음이 퇴보되는.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점점 나아져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세 사람만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 저 북쪽 나사렛 지방, 저 갈릴리 지방, 우리나라는 이제 북쪽 남쪽 이렇게, 이스라엘도 북쪽 남쪽이 있어요.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지방인데, 그 갈릴리 지방에서 저 꼭대기로 더 올라가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헬몬산은 높아서 늘 눈이 덮여 있는 산입니다. 추운 산이죠. 높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걸 그냥 쉽게 신학자들은 변화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거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잠이 들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깊이 잠이 들어서 있었는데 뭔가 이상해 분위기가. 그래서 그냥 깨서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분명히 혼자 계셨는데 그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는 천국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선지자잖아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이 엘리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입구까지 잘 데리고 다녔던 하나님의 사람, 율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거든요. 근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선지자의 대표이고 율법의 대표이고 뭐 이런 사람 둘이 거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하고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그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엘리야인 줄 알았을까? 그것도 궁금하긴 해. 저 사람이 모세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 너무 좋다. 참 큰 은혜를 받은 거야.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셨는데 그 변화된 모습이 그냥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옷을 하얗게 빨 수 없을 만큼 하얗게 옷이 변하고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야 신기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서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안 내려가고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엘리야를 모시고 모세를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들이 여기서 그냥 계속 있고 싶습니다. 얼마나 그 변화산 위에서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 어떤 분은 변화산 성회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 변화산에서 헬몬산인데 거기서 이제 변화가 된 예수님이 변화되셨던 산이라고 그래서 변화산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 변화산 성회 거기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야고보 엘리야와 모세가 화답을 하고 거기에 회중석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은혜로워서 여기서 내려가고 싶지 않다. 여기서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런 이거거든요. 밤 깊도록 이 동산에서 주와 함께 있고 싶어. 그만큼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야 너무 좋다. 그러고 지금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조금 있었더니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가자. 그 산 위에서 들리는 음성은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하신 이야기는 당신이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될 거라, 뭐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내려오셨어요. 이 밑으로 내려왔더니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진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애를 데리고 자기 아들 귀신 들린 걸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돌아다니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좀 고쳐주시오 이러고 왔는데, 하필 그때 예수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12명의 제자 중에 공부 잘하는 3명은 올라갔고 공부 못하는 것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걸 좀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속이 상한 거죠. 소문은 잘 났는데 와보니까 허당이거든, 제자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속상해가지고 에이 잘못 왔다고. 그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른 거야. 선생님! 그러면서 내 아들을 좀 보라고. 왜 아들이고, 이거 참 귀한 놈인데 얘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거꾸러지기도 하고 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당신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이거 못 오는데 그냥 어떻게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왔더니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도망가 버리고 아이가 온전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은 되나? 그런데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요가 나가지 않는 거다. 너희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랄 때 예수님이 이거 아무에게도 막 말하고 다니지 말아라. 그러면서 입단속을 시키는 얘기,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예수님의 순환, 이제 곧 잡히시고 뭐 이런 얘기를 슬슬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얘기예요. 이 변화산 성에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산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야고보는 순교자가 되고 베드로와 요한은 나머지 제자들을 다 이끌어서 위대한 순교자들이 되게 하는 영웅들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이 변화산, 이건 뭐가 일어났을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꼭 경험해야 되는 게 이 변화입니다. 외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 영적인 어떤 변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나는 뭐가 잘못됐나?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100%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내적인 어떤 변화, 이 변화가 일어나지. 늘 불평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게 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 왜 이렇게 감사가 안 되냐? 그건 형식적으로 나와 앉아있는 거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래요. 죄 용서에 확신이 생깁니다. 구원의 감격을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외로움에 떨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계신 거 알거든.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변화되고 모세가 달라. 성경에 나오는 사람 그 누구도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대로 있는 사람은 없었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파워인데 이것은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전에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가짜예요. 원래 착했던 사람이 지금도 착해. 예수 잘 그거 아닙니다. 성품의 변화, 구원의 확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게 예수 믿은 다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에요. 내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하나가 죄를 인정하기를 시작합니다. 에이, 그래도 내가 낫지. 가짜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증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이분은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죄가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건 알게 돼요.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 계시면 나타나는 증상이 눈물인 거예요. 많이 웁니다. 왜? 죄가 생각나거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면 앉으나 서나 울어요. 안 우는 사람이 없어. 눈물이 원래 없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도 울어. 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느껴지고 이 삶의 무게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게 돼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가짜예요. 기쁨이 생기죠.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이 변화산성회가 그거예요. 베드로가 변하게 되는 계기.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저런 분이구나. 내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정신적으로 수련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깨닫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만나는 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만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서보고 그분의 성결하심 앞에 서보고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 서보고 내가 만나야 돼. I meet him. 내가 그를 만났다고 하는 경험이 있어야 그래야 바른 신앙인이 되는 거죠. 왜 밤낮 그 타령이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만나본 적이 없어. 내 의지로 믿어가려고 애를 쓰니까 안 되는 거라. 다른 제자와 달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됐다. 마음의 깨달음이 크게 생겨. 아, 진짜구나. 어떻게 하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다가. 기도하러 따로 산에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기도해라, 기도하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거 잘 못합니다. 기도하면 볼 일이 일어나나? 일어납니다. 기도를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요, 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요. 하나님께 적게 말씀드려도 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교회, 이게 교회예요. 이 변화의 핵심에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변해요? 기도하지 않아.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꾸준히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뭔가 변화를 경험합니다. 해다 말다 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잘 안 생겨요. 근데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품의 변화, 성령의 열매, 이런 게 생겨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게 변화예요. 옛날에는 혼자다, 억울하다, 외롭다, 힘들다, 짜증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알게 되고요, 살고 싶어져요. 죽고 싶은 생각보다 살고 싶은 생각이 더 커집니다. 이런 생각이 안 들으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변했거든. 야고보가 변하고
그리고 순교할 만한 거 되잖아요. 그래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만나기를 사모하고 성경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 쭉 읽어가다가 이 말씀 한 절에 큰 은혜가 돼가지고 그 말씀에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고 한없이 그 말씀 앞에 또 기도하고 울어보고 또 기도하고 울어보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나아져가는 거예요. 그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들이 뭔가 기도했잖아요. 변화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오직 예수만 보였어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 보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오직 예수만 남아. 그게 변화예요. 율법도 소중한 것 같았어요. 모세가. 근데 아니야. 엘리야 선지자 기적을 행하고 어떤 이적이 나타나고 그런 거 소중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야. 오직 예수만 남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오직 예수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 중요한 분이 되고, 아, 그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지. 앞으로 내가 예수님 또 만날 거지. 그리고 예수라는 단어만 들어도 코끝이 그냥 찡할 때가 있어요. 그게 변화예요.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뭘 해보고 싶었어. 기도 잘해서 돈도 좀 벌고 집도 좀 사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변화를 경험하다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사랑하게 되면요, 그냥 생각만 해도 코끝이 찡해져요. 눈물이 핑 돌아요. 보고 싶어요. 그걸 변화라고 그래요. 뭐 내가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부자가 됐다고 축복받았다고, 이것도 중요하지요. 근데 그 이전에 이 외적인 변화, 외형적인 변화 이전에 내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변화산이에요. 오직 예수만 보여요. 그분만 생각하면 그렇게 좋아요. 눈물이 핑 돌 때도 많아요. 길을 걸어가다가다 예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핑 돌아. 그냥 보고 싶고 천국 가고 싶고 감사하고 살고 싶어지고 기쁘고 평화가 그냥 마음에 차고. 그게 변화예요. 무슨 갑자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무슨 뭐 공부 꼴찌하던 애가 갑자기 1등이 되는 거, 이런 걸 꿈꾸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난 변화에는 이런 내적인 변화가 먼저 와요. 이 변화가 소중한 거거든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 행복하죠. 근데 이걸 경험하지 못한 9명의 제자는 뭐하고 있어요? 밑에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해결을 못해가지고 거기서 별걸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흉내낸다고 안수도 해봤을 테고 기도도 해봤을 테고 소리도 질러봤을 테고 안 나가는 걸 뭐를. 그래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다 있을 수는 없지. 그게 답답하니까. 패역한 세대야. 이 정신 못 차리는 놈들아. 언제 정신 차리려고 그러냐. 때는 가까워오고 예수님이 떠날 날은 다가오는데 왜 그렇게 사모함이 없냐. 답답하시니까 야단치잖아요. 이게 오늘 이 얘기예요. 참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는 됐는데 부모님이 아들, 딸 정신 못 차리고 살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엄마는 암에 걸려서 며칠 있으면 이제 죽는다는 사형 선고 받아놨는데 철 모르는 것들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옛날에 아산병원에 갔는데 거기 어떤 분이 돌아가셔요. 말기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딸이 왔어. 딸이 고등학생인데 불량 청소년이요. 화장하고서 밤새 술 처먹고 돌아다니다가 엄마 죽는다고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 엄마가 딸을 붙잡고 울어. 아버지도 옆에서. 딸은 몰라. 엄마 죽는 게 엄마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지도 몰라. 그 엄마의 아픈 마음을 딸년이 어떻게 알아. 그게 이 얘기. 너희가 변화되어 살지 않으면 이 패역한 세대를 이겨낼 방법이 없다.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 변화돼야 된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지. 답답하시니까. 오늘 얘기는
그 얘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습이 변화되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변화해야 돼요. 그 변화가 얼마나 좋았는지 밤 깊도록 그곳에서 떠나고 싶지 않아야 돼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내려가고 싶지 않아야 돼요. 난 옛날에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집에도 가기 싫어. 교회도 가기 싫어. 그냥 여기서 그냥 계속 있고 싶어. 왜? 좋아요. 그냥 매일 뛰어. 매일 찬송. 기뻐요. 근데 주님은 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으니까 내려가라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가정으로, 회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거. 그 감당할 힘도 하나님이 주실 거잖아요. 이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주와 함께 변화의 삶이, 내적인 변화가,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이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잘 안 됩니다. 욕심이 사라지지 않고 이기심이 사라지지 않고 죄라고 하는 놈이 어떤 놈인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점점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게 하셔서 주님 만난 후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밝은 빛 대신 예수님 모시고 살며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산 성에 내가 그곳에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